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전해주실 텐데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선교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이 캔사스를 위해 또 미국을 위해 큰 꿈을 갖게 하시며 또한 이곳을 위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년이 된 것 같아요. 참 라오스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미국에 와서 저희가 또 이곳에 온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나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떠날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떻게 또 뵙나 그랬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또 4년이 지나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바꾸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얼마나 참 마음이 좋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당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내가 피부암인 흑색종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어졌어요. 한 3개월 동안 이제 한국에서 수술 받고 하는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특별히 심우했던 캔사스 한인장로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심우했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보고 할 수 있는 그 목사가 이 미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보다는 선교보고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에 사임을 하고 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2006년도에 컨미션 대표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 그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컨미션 소속으로 해서 한국에 나가서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2013년 1월에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나니까 크레딧비 다 갚고 제 손에 든 돈이 2,000불이었어요. 2,000불.
근데 우리 그 온누리 교회 그 장기 선교사 훈련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50만 원을 주시면서 100만 원 보태서 장기 선교사 훈련비 300만 원 내고 50만 원 가지고 너희들 한국 생활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저희들의 이제 한국 생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선교지를 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프리카로 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커미션 대표께서 라오스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라오스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해 이제 6월 달에 제가 라오스에 아내와 함께 이제 탐방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탐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교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10대 빈민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불교가 97%, 그 다음에 기독교가 1.5%, 그 다음에 샤머니즘과 기타 종교가 한 1.5%나 되는 그런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지정학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태국 이렇게 5개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바다가 없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콩강이 그 중간에 흐르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참 기간 산업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차가 없어서 이렇게 물류를 잘 이렇게 수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50여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현재 라오 룸족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이 있어서 이 라오 룸족의 그 언어인 라오스어가 주 언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그 언어 공부를 하는 중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be careful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저희가 라오스에 입국하기 전에 한 명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또 한 명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했고, 올해 4년 차가 되었을 때 또 2명의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것을 보고 조심하라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심해서,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라오스는 그 헌법적으로 선교가 전도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엄청난 통제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또 추방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 선교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현지인이 현지인을 전도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지를 분류할 때 열린 지역과 닫힌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열린 지역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또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이런 지역들은 뭐 자유롭게 아무 제재 없이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불리는 닫힌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핍박과 억압과 추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권과 또 불교권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그 라오스는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으로 닫힌 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불교권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선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 참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정말 천천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가는 곧바로 추방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또 먼 안목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접근해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에 입국해서 언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선임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교 방법이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들어와서 있고 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들의 선교 또 그 보고서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또 보고 또 그 라오스 지역 전체를 또 탐방하면서 저희들이 그 나라를 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또 이렇게 천천히 우회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연구하고 또 살펴보면서 저희가 라오스의 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라오스에서 발표하는 라오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문맹률이 48%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NGO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 문맹률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자신의 나라의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70%가 넘는다는 거죠. 그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아마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셨을 때 아실 거예요. 한 반에 뭐 많게는 100명, 그렇죠? 80명, 90명 뭐 이렇게 들어가서 긴 장의자에 7, 8명, 많게는 10명씩 앉아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라오스 현실이 다 그 상태입니다. 다 그 상태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시골 지역의 학교들을 다녀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 더운데도 선풍기 하나 없이 그 땀을 흘려가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다음에 교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제대로 아이들이 배우지도 못하는, 그리고 워낙 그 정부가 가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생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자습을 시켜놓고 그것을 팔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70%에 육박하는 문맹률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라오스의 그 교육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들이 교육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아까 그 사진 동영상에도 잠깐 본 것처럼 저희들이 생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2014년도에 들어가서 한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유치원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언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배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분 선교사님이 시골 지역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안식년을 떠나신다고 하면서 그곳을 맡아서 대신 운영해 줄 분을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이,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흔쾌히 그러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대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어도 뭐 잘 못하지만 무식한 게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수도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또 현지 교사들과 한 4개월 동안 그 유치원을 저희들이 담당해서 그곳에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치원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외에 또 장학금도 주시고 또 공동 또 화장실도, 거기는 화장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파주고 또 물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물도 파주고
또 마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여름에는 그 학생들이 방학하면 또 영어 캠프도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지역을 탐색하는 가운데 2015년 4월에 피알라시라고 하는 수도에서 한 1시간 한 20분 30분 떨어진 그런 지역에 한 2,000평 규모의 땅을 이제 저희들이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설계도 건축도 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2016년 1월 13일부터 1월 13일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14일에 첫 삽을 뜨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사택과 기숙사를 짓기 시작해서 7월 2일에 사택이 완공이 되어지고 입주해 살면서 기숙사를 8월부터 기숙사를 8월에 완공하고 그해 12월에 이제 강당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유치원을 짓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한 60% 공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대략 지금까지 인건비와 건축비가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고요? 얼마? 네,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5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생활비 다 빼고 인건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냥 놀랄 뿐입니다. 그냥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냥 매일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우는 것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삶이 라오스에 들어가서 1억 2천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천, 4천 더 얼마가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그 공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이루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제가 하지 않았다면, 그 라오스에 들어가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do something,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피부암인 흑색종에 걸려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까지 갔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몇 센치, 몇 밀리 더 들어갔으면 아마 온 몸에 전이가 돼서 지금 같이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에 와서 예배도 아마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멈춰 주셨어요. 딱 멈춰 주셨고 정말 조직 검사하러 들어가서 의사가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전이가 되어졌고 뭐 병원부터 2천만 원, 뭐 이렇게 또 이식 수술까지 하면 3천만 원이 나올 거다. 뭐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한국의 의료보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 저희 친구가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위장 취업하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희는 선교사 아닙니까? 또 신앙 양심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다 끝나고 이제 수술 받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입원해서 한 5일 동안 있었는데, 그 5일 한 뭐 6일 정도 걸려서 그 수술하고 뭐 이렇게 또 조직검사한 결과가 나온다는데 미리 5일 만에 4일 만에 검사가 나왔어요. 근데 전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전이가 안 됐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퇴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입원해 있을 때 그 사업하는 그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줘서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참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수술비가 960만 원이 나왔어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600만 원 선교사 디스카운트 해주고 5일 입원해 있는데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내고 오히려 얼마가 남았어요? 네, 40만 원이 남았어요. 남는 장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저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정말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저는 제가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죠? 제가 하려고,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상처도 드리고 아프게도 했는데, 참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뺐더니,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그리고 아내가 병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BC 520년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큰 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큰 산.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적으로 이 큰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갖 어려움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도사리고 있는, 또한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넘지 못할 그런 산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십에게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넘지 못할 그런 큰 산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상황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큰 산,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산, 또 직장 생활의 큰 산, 정말 직장 생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큰 산, 또 인간관계의 큰 산도 있잖아요. 풀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큰 산, 교회 생활의 큰 산. 교회 생활이 참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그 신앙이 날로 이렇게 착착 성장해 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하고 뭔가 막혀 있는, 그래서 정말 넘어야 되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모습, 또 영적인 그런 큰 산들도 있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에 대한 어떤 정말 이렇게 큰 산, 그 공부가 또 큰 산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제게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큰 산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가야 되나, 그것이 제게 큰 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다양한 산들을 우리가 닥쳐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시다. 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큰 산과 그 다음에 대조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예, 평지가 있습니다. 큰 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공부의 어떤 그 어려운 큰 산이 해결되는 거예요. 평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큰 산, 그 어려움이 다 해결돼서 평지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산, 내가 꼭 넘어가야만 되는 그런 큰 산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게 스룹바벨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넘지 못할 산이 아니야. 내 앞에서는 평지처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Almighty God,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평지처럼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년, 30년, 40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큰 산이 닥칠 때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공부하는 어려움, 또 저처럼 선교하는 그 어려움, 이런 큰 산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맛보본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을 맛보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네, 싸우게 되죠.
엄청 싸웠습니다. 그렇죠? 싸우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상처 주게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내가 내 힘을 쓰니까 내 힘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분에 못 견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큰 산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경험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언어 참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 50에 공부하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5년 차가 되고 있지만 그저 말하는 거, 음식 시켜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되지만 관공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언어하는 것도 어려워요. 현지 문화 이해하는 것 정말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참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건축하는 것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지방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제가 그 지방에 있는 현지 일꾼을 써서 그 지방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믿고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물건을 사오고 또 일꾼도 쓰면 훨씬 더 빨리 쉽게 돈도 절약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현지인들 잘 못하지만 느리지만 약속도 잘 안 지키지만 그냥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제가 선교지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에게 목회도 큰 산이었지만 지금 선교도 제게는 큰 산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려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행하면서 몸부림치며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지금 선교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겪게 될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그 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지처럼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정말 죄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내게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서 정말 그것이 다 평지처럼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